귀한 은혜가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 왜 기도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노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하라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또 누가복음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기도, 또 우리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기도 공동체로 세신되는 기회를 얻고자 기도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기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에 84번 사용되었어요. 신약 전체에. 근데 그 중에 34번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전체 내용이 진행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누가는 기도와 그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연결시키고 있고, 특히나 그 믿은 모든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도와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건너가는 것을 누가복음은 거기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포착하고 포커스하고 그것을 끌어내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이 주님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같은 말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에게 그거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지겨운 사람이 그 말 몇 번만 더 하면 100번인 거 알지,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요. 근데 누가의 경우는, 누가가 기도를 얘기하는 경우는
누가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무언간에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는 사실 그 기도에 자기 신학을 담아서 누가가 기도를 말할 때는 거기에 누가의 의도와 누가의 신학이 담겨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기도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사실을 9차례나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들을 빠지지 않고 방문하고 포착하고 있는데 그중 9차례 중에 7차례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복음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사역들과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어록이 이미 존재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각각의 복음서를 사용했습니다. 작성했습니다. 이 기록들 중에는 네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공통의 소스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각각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만 기억하고 있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독특하게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자기만의 소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똑같은 어떤 것은 심지어 자구까지 똑같은 어록어를 첨부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마태에만 있는 복음 이야기, 또 마가에만 있는 이야기, 누가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독특한 것은 마태에만 있는 이야기, 누가에만 있는 이야기, 요한에만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가진, 누가가 가진, 마태가 가진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그 사람만 경험한 아주 독특한 은혜를 거기에 담았다는 거죠. 누가는 아마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의 그 전승을 통해서 자기만 경험한, 자기가 주님을 만나면서 경험한 그 독특한 은혜를 바로 이 기도라는 단어에 꾹꾹 눌러 담았다는 거죠. 그 기도에 담겨있는 누가의 신앙, 기도에 담겨있는 누가가 섬기던 그 공동체에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행복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누가에게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주제다.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유독 기도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사실은 사실 누가복음을 몇 번 읽어본 사람, 또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을 비교하면서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흔히 영어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다 보면 이 표현을 배우죠. You can't miss it. 누군가 와서 길을 물어봅니다. 이런 곳이 어디 있나요? 이런 장소가 어디 있냐 그러면 just go to that end and make a left turn and you can't miss it. 가서 그 막다른 곳에 나타나서 왼쪽으로 턴을 하시면, 좌회전을 하시면 아마 그 건물이 있을 거예요. You can't miss it.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You cannot miss it. 왜?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너무 간판이 크게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너무 특징적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색깔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혹은 그 건물에 너무 특징이 없어서 그게 특징이 돼서 지나치시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발견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누가를 보면 누가는 이상하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구나. 누가가 쓴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누가는 상당히 기도를 강조하고 있구나. 그 정도는 누구나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누가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뻔합니다. 뻔해요. 뭘까요? 누가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다. 누가가 기도를 강조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누가복음에서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라.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해라.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우리는 늘 네가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네가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혹은 요즘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요즘에 기도 안 하는구나. 주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기도 안 하는구나.
혹은 또 거꾸로 요즘 일이 잘 풀리는가 보니까 기도 좀 하나 본데 이 정도의 결론밖에 우리가 잃을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좀 물을 좀 떠다 드시면 좋겠는데. 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가가 기도를 강조한 확연한 사실을 접하면서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는 왜 기도를 강조해요? 누가에게 기도는 왜 중요해요? 그 왜, why를 우리가 물어봐야 여기서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를 따져묻기 시작하면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누가가 생각하는 기도는 과연 무엇이길래? 누가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길래? 기도는 무엇인가 누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합니까? 또 누가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목적, 기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기도의 목적, 기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혹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더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왜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그 기도의 본질과 능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왜를 살펴보고 그 왜의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누가를 말씀드리자면 기도의 수미상관법을 얼개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미상관법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일부러 강조를 하려고 어떤 문학작품을 쓸 때, 시를 쓸 때, 소설을 쓸 때 처음과 끝을 똑같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표현으로 시작해서 시를 읽다가 마지막에 똑같은 표현을 딱 했을 때 요렇게 끝나는구나,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면 책의 표지와 앞표지와 뒷표지가 항상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죠. 전체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처음과 끝이 같은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복음서를 끝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가랴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처음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처음 부분을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는 이야기를 끝마치고 나서는 바로 약간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가랴의 기도, 사가랴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가랴.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제사장 사가랴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대리하고 대변해서 기도에 해당되는 분향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시간에 성전 밖에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으로 누가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기도, 유대인의 제사장의 기도. 여러분 제사장의 기도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분향하는 기도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기도를 상징하는 기도 행위인데요. 그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그 분향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흠향되었고 응답되었으므로 이제 너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라는 축복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사가랴의 기도, 사가랴의 제사장에서의 분향은 축복으로 끝났을까?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봤죠. 사가랴는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축복하지 못했습니까?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전사를 만났는데,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전사가 그의 기도의 응답이겠죠. 그동안 늦게까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려고 만났는데 그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입을 닫아버렸어요. 입을 닫았다는 얘기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은 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선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누가는 사가랴를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인 것처럼 소개해주고 있어요. 물론 사가랴 말고도 많은 제사장이 많았고 또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누가는 사가랴에게 집중하고 있고, 사가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마지막 제사장, 그 마지막 제사장에서 나온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 그 아들을 내가 낳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그 개인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의 성취의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그러나 사가랴는 준비되지 못했고 그것으로 유대인들을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약속의 성취의 순간이지만 그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한, 축복하지 못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미상관법에서 이 처음 이야기를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메시아적 기도가 마지막의 결론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성전을 폐지하셨어요. 유대 성전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그의 사역 마지막에 유대 성전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 성전을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돌아와서 기도하는 집, 만민이 돌아와서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너희들이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곳을 점유하고 너희들만의 공간으로 삼고 백척의 공간을 삼았다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었다. 더 이상 너희가 성전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곳에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더구나 말씀하시기를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아예 못 박아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은 더 이상 소용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성전이 되셨고 그가 그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셨고 기도하는 집이 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도 기도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내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새 복음서 어디에도. 그러나 누가만 유독 아버지 내용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셨죠. 자,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기도를 통해서 마무리하신 사역,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 그 사역의 결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가랴는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했던 사가랴는 성전에서 분향했지만 축복하지 못했는데 사가랴보다 더 나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참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분향하시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위탁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드디어 그 이후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축복하셨고 축복하심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오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이 드디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를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율로곤테스, 율레고마인데 이것은 그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축복하다, 하나님을 축복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이보다는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18번의 기도, 18번의 축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마다 일터로 나가기 전에 모여서 회당에서 이 기도문을 반복하는 게 뭐냐면 18번의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율로게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드디어 그의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더 나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영원한 제사장직으로 축복하심으로 드디어 축복하심으로 그의 모든 제자들도 그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누가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옛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열고 새 언약을 살아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살아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셔서 그가 그 새 언약을 살아가는 모든 새 언약의 발걸음 자체가 다 기도였다. 그 새 언약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의 첫 사람, 그의 첫 새 언약의 사람됨, 그 첫 사람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도래시키셔서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이고 그 삶의 발자국이 바로 기도였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새 언약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겠는데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기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삶의 발자국을 짚어가신 그 자리에 우리의 발을 그대로 포개서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하얗게 내렸어요. 온 길이 덮였습니다. 한 발자국이 유난히 깊이 밟혀있는 한 발자국이 쭉 길을 따라서 나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을까요? 그냥 언뜻 보면 한 사람이 지나갈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그 발자국 위에 또 발을 들여밟고 또 발을 들여밟고 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유난히 안개가 짙은 날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앞차에 뒤 빨간 등이 보이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차선을 보고 가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 언약을 내시면서 그 새 언약의 첫 주자가 되어서 두 번째 아담,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길을 다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첫 주자가 되셔서 그 첫 걸음을 그 하얀 눈밭 위에 발자국을 찍고 가신 것처럼 그 기도의 발자국을 줄여 밟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드디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누가를 통해서 이 발자국을 그대로 줄여밟고 그 위에 발을 포개서 내게로 나아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라고, 이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에게 기도는 already와 not yet, 이미 도래한 새 언약의 시대와 완성을 향해서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독특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도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누가의 신앙인 거예요. 그저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요즘에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기도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기도로 자기의 첫 언약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 예수의 기도의 발자국을 따라갑시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독특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께서 살아가신 마지막 종말의 그때의 그 걸음, 그 걸음이 의미하는가? 이 발걸음, 이 발자국 하나가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깊이 살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발자국 위에 포개라는 것입니다. 그 발자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고 삶이었습니다. 중요한 구원의 성취의 순간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곱씹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의 기도, 예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새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기도. 그 기도의 발걸음을 따라서 오라고 우리를 재촉하시고 부르시는 그 메시지고, 제자를 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예수, 베드로가 시험 들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예수님, 변화산에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누가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숙고하고 거기서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에 나의 발을 포개 넣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순종의 열매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발자국 위에 나의 발을 포개내는 것 쉽지 않죠? 왜 그렇겠어요? 그 길이, 그 발자국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십자가를 향해 있고, 그 발자국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를 죽임에 있고, 그 발자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고다를 향해 있고, 그 발자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멸시당함이 있고 겸손히 순종함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발자국 위에 발을 포개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유혹을 받을 거예요. 또 하나의 나의 발자국을 내며 걸어가고 싶은 유혹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제자의 길인지 세상의 길인지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발자국 위에 발을 포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버릇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음속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 그 발자국 위에 여러분의 발 포개 놓으실 수 있겠어요? 그 기도의 삶, 우리가 공동체적인 은혜 안에서 함께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에 우리의 발을 올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